네, 오늘 기도 첫 번째 시간, 기도는 나를 맡기는 것이다. 기도를 나를 맡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8주간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나라의 지금 대통령도 탄핵되어서 없는 상황이고, 수많은 소문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이 나라에 있어서 정말 기도할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사법부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나올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 23, 4, 5 금토 주일, 왜냐면 많은 분들이 부흥에 나오시라고 주일을 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심령으로 부흥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6월 첫 번째 주에 저희 또 항존직 투표가 있어요. 지금 후보 인선들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 분들 한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분들이 기도로 승낙하고, 또 기도하시고 나서 거절하시면 제가 억지로 막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다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분들의 응답들을 기다리고 한 분 한 분들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은 시간이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한꺼풀 또 열어보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을 제목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보면 다 기도할 제목이죠. 그래서 이번 8주 동안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큰 제목 안에서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나를 맡기는 것이다. 나를 맡기는 것이다 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소홀했던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부분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깊이 있게 나아가서 할 수 있을까, 또 모색해보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8주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말씀으로 듣지만 말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죠.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기도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일까요? 카톡도 기도가 필요하다 카톡 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는 무음으로 해주시고, 또 카톡 소리가 나려면 딱 맞춰서 아멘 소리에 맞춰서 카톡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조절해 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주목받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한 분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것이다. 참 좋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내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게 정말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맨 처음에는 나의 있는 욕심, 때로는 갈망, 나에 있는 간구, 많은 것이 뒤섞여 있다가 점점점 기도의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기도가 정순화되죠. 조금씩 단순화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고 주님의 목적에 내가 맞춰지죠. 이게 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우리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맨 처음에 우리에 있는 간구의 기도, 모든 것이 막 여러 가지 섞여져서 있다가 결국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들은 그렇죠. 그런데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삶, 나에 있는 전부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내 자신을 맞추게 되어 있죠. 내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교만이에요. 이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깔려 있죠. 교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 있는 태고적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주 깊이 내려온 우리의 죄악의 습성이죠. 뱀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어라. 네가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표면만 봐도.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지죠. 결국 우리의 삶이 죄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이 분별해야 될 영역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럼 사람 메말라지고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아무튼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악이고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교만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죠.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기도 잘 안 하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 내 힘으로 근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기도에 나와야 되나?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죠. 이런 교만이, 우리의 교만의 습관들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죠. 즉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뜻대로 하는 시간들이 많은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많은가? 둘째, 우리가 기도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죠. 머리로는 들어서는 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고 염려하죠. 주님이 해주신다, 응답된다 다 압니다.
열심히 두려움과 불신의 대비책을 나는 세우죠. 이렇게 하면 이거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막상 근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염려가 앞서죠. 이것은 교만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내가 대비책을 만들거나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낭패를 당할 것 같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는 불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함께 교만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결과를 내가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통제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결과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결과까지도 내가 관리하고 싶고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맡기는 척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계획을 조정하죠. 상황을 컨트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는 이렇게 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죠. 기도해놓고도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해놓고도 불안해서 다른 방책을 A, B, C, D 세우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같이 방책을 계속해서 세우죠. 이렇게 하면 형이 용서할까? 저렇게 하면 형이 용서할까? 근데 결국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풀린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통제 욕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일을 다 주관하고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꾀를 써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 존재를 맡기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1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맡기지 못하는 문제점과 해결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1편을 첫 번째 기도 시리즈의 첫 번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태도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교만하다는 것은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이름을 내야 돼. 바벨탑을 쌓아라.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어야 된다고 말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일 벌리지 않고
괜히 더 큰 걸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한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반대로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속에 밀어 넣으셨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밀어 넣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표로 되는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왕의 왕으로서, 왕의 왕은 권력을 가진 자, 세상 왕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으로 밀어넣으시죠. 매일 사울 왕에게 쫓겨나게 하시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을 처리하실 때까지 동굴을 전전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내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인 가데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있고,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죠. 시편의 다윗의 시에 보면 수많은 적들이 등장합니다. 뒤에 몰래 서서 화살을 쏘는 자,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 음모와 권모술수로 갖은 해를 당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에 있는 탄식시에 보면 맨 처음마다 그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들이 계속 있죠. 계속 있죠.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느 순간, 기도를 한참 하고 자신이 있는 사정을 토로하는 그 어느 순간 기도의 어조가 확 바뀌죠. 이전까지 내가 기도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미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는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직 원수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그러면 내 힘으로 감당 못할 큰 업적을 남기거나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하라시고 하시는 것만 잘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주님이 하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주님,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주님, 다리가 아파요.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의 문제, 이전까지는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능력을 발휘했고 내가 사람들을 모았고 내가 적세적소에 배치했고 내가 역할을 해냈고 내가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내가 시간과 건강 관리 잘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정이 있었고. 그런데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갈수록 철저하게 깨닫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셨구나. 나의 열정이 사그러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내게 건강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외로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알게 되죠. 일이 맨날 꼬이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즌과 날줄처럼 나에게 적당한 타이밍과 적당한 돕는 타이밍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알게 되죠. 이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특징이 있어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그냥 입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자녀들 돌보시고 가정 돌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군요. 깨닫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더 깊은 고난 속에서 머리로만 알던 그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었구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태도들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오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회를 매일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주님께 나아가 나 자신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있는 깊은 만남,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 될 때, 이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참다운 감사와 평안이 와요.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대치마을 한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왔고 추수감사절을 세례받기로 하셨어요. 저는 새벽에 중보기도 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그 집안이 몇 대째 여기 대치마을 사시고 몇 대째 유교 집안이고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그쪽 둘째 딸만 믿는데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있는 딸이랑 저랑 카톡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고 어머님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주시려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냐는 거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그 어르신 제가 가도 아유 나는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 그러면서 맨날 못 가, 안 가. 맨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어리주에 떡하니 위에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때. 그리고 목양실 들어와서 기도해 드리니까 이분 추수감사절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여러분 기도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과정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내 목적에 맨날 하나님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구절엔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는 젖된 아이, 이제 젖을 안 먹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를 말한다. 아이는 젖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달래고 보챈다. 근데 이유식 먹는 아이는 보채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편하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젖된 아이는 젖을 충분하게 만족하게 먹고 입에서 젖을 떼고 어머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아이 또 셋을 키웠잖아요. 그래 첫 번째 해석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젖을 떼고 난 남자 아이들은 엄마 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고 한시라도 눈을 안 뜨면 이 쿵 저리 쿵 다 물건 끄집어내고 싱크대로 기어 들어가서 다 끄집어냅니다. 엄마가 안아주면 내가 걷겠다고 난리를 피죠. 똑같은 길을 걸어도 왜 한가운데로 걸으면 되는데 꼭 모서리로 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울다가 엄마 품에서 젖을 쭉쭉쭉쭉 먹어요. 근데 충분히 먹기 전 젖꼭지 이렇게 딱 빼려고 그러면 안 빼요. 다시 근데 충분히 젖을 먹어 해가지고 그냥 빼요. 아시잖아요. 다 키워보셔야 아시잖아요. 셋이나 제가 알거든요. 예. 그리고 다 이렇게 하면 또 자다가 웃어요 또. 이게 충분히 먹으면 아이가 평안한 거예요.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제일 예뻐요. 예. 그 얼굴의 고요함과 평안함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어머니 품에 있어서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누린 상태. 은혜라는 젖을 먹고 나서 너무 배부른 상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냥 엄마 품에서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있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충분히 누리는 그때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기도로 나누는 평안함과 교제죠. 그런데 그 교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기도했던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 되게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좀 더 깊이 기도하시고
다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머무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예. 한 구절을 쭉, 오늘 시편 119편 말씀 있잖아요. 그냥 쭉 읽으시는 거죠. 예. 근데 마음에 깊이 와닿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거를 꽉 붙잡고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진도 나가지 않고 또 다시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거기에 깊숙이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머무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1, 2, 3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4가 머무름이 필요해.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주신 일 가만히 누리는 거죠. 듣는 거죠. 주님, 그냥 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막 큰 은혜가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으로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해보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푸른 초장도 떠오르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양떼도 떠오르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장면이 그려지죠. 이게 기도의 한 과정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초장에서 오감으로 바람도 불고 양떼도 지나가고, 근데 그때 자꾸 잡념들이 떠오르거나 막 여러 가지 오면 그냥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목자면 목자에 깊이 머물러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에 머물러서, 부족함이면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 단어들에 부딪혀오는 단어들을, 문장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도의 대상이신 목자이신 주님께 그냥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열려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하셔도 좋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런 기도에 또 한 방법도 있다 해서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 요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돈이 부족해요. 솔직하게 돈이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부족함에 돈이 부족해요.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사람이 없어요. 요양원에 혼자 계세요. 주님, 여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삶의 문제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구절을 되뇌며 읊조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요즘에 시편 119편에 읊조리다. 주님, 이렇게 목자이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부족함, 너의 부족함을 아시죠? 계속 기도하셔도 돼요. 침묵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죠.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울컥하시며 울면서 기도하셔도 되죠. 충분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침묵이래요. 침묵. 말을 잘못하니 이렇게 말하다가 딱 멈추면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네 과정을 꼭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실 때. 그럼 기도 시간이 쫙 늘어납니다. 이게 다 기도의 과정이거든요. 어떤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남자분들이 특별히 그러시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죠. 먼저 읽는다. 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한다. 깊이 그곳에 머문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주님께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다 기도가 끝나면 머무른다. 젖된 아이가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가만히 머무르는 거죠. 어떤 때는 외로움, 어떤 때는 사랑, 감사, 이것을 계속 머무르면서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약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주시는 만큼만 누리시면 됩니다.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지만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두 번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세상에 있는 간구, 여러 가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간구, 일상에 있는 간구, 막 중언부언하는 간구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책임감을 좀 내놓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맡기고 그냥 머물러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우리에 있는 모든 불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완벽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